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금 좀 타시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한때는 뭐 기타 좀 쳐보려고 기타 좀 잡아봤는데, 예,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장, 오전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관점, 여기서 뒤를 보지 않고 뒤에 흘러간 시간 뒤에서 좀 앞을 봤죠. 누가 본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지 기억나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을 보았을 때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16장을 600년 뒤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장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바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6장까지 연결이 돼서 누구를 연구하게 되겠죠? 다윗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앞서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왔어요. 언제냐 하면 사울의 부적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이미 언급이 됐어요. 그걸 사도행전과 연결을 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이요. 기억나실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때 왕이라고 함부로 자기 권한에 의해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독보적으로 그냥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이요. 13장 14절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기억나시죠? 꼭 그렇게 드리고 나면 꼭 또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꼭 그럴 때 나타난다고요. 꼭 그럴 때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꼭 예배 빼먹으면 거기서 교인들 만나죠? 꼭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목사님 만나요. 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어요. 바로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 너무하는구나. 이게 당신이 지금 오버했습니다. 이게 오버도 이만저만 오버한 게 아니라 당신은 왕국인 것처럼 자신이 왕 행세를 하고 있지만 당신이 한 짓은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왕국의 왕임내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기억나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못 참아도 밥상은 뒤집어 엎지 말라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제사장 나라의 밥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한 게 잘 드린 게 아니라 그 제사상을요, 제단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극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뒤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버렸다는 얘기는 또 안 나와요, 아직은. 그런데 뒤이어 15장 16장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의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근거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울은 현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15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신약의 요걸 구약을 정리해 놓은, 사도행전의 13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라고. 그럼 찾아보셔야죠. 여기는 다윗은 언급을 안 했어요. 이름은 언급을 안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찾아보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거기다 적어 놓으셨나요? 관련 구절로? 예, 13장 22절. 그게 사무엘상 13장 14절과 관련된 사도행전 13장 22절인 거예요. 13장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 성경 말씀이 정리가 돼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 이거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예. 항상 질문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항상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야, 이 사람 또 수준이 대단한 수준인 거죠? 사무엘상을 예, 통독한 거잖아요. 정리 끝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 이제는 이제 눈치 좀 채시죠?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대충 넘겨짚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이라는 거. 누가가 그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들을 다 습득을 한 거예요. 다 파 끝낸 상태로 요걸 정리한 겁니다. 뭐라고 누가가 정리합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윗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와우! 다 이루었다? 누구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 근데 다윗이 그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빛이 좀 쫙 들어오십니까? 다윗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씨가 된 거잖아요. 그지요? 야, 그래서 자꾸 예수님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한 게 다윗 때문에 오신 당신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 그 뜻을 이루신 분이로군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개념을 다 이해를 해야 다윗과 예수를 연결할 수 있는 거고, 다윗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이미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비교가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사무엘상 15장 16장에서 15장은 사울에 대해서 16장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그러면 15장 16장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관점으로 보자면은요. 15장의 사울의 모습이요. 이미 오전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니까요. 버리는 존재가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택한 존재가 되는데 이미 우리는 택함을 입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게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모르면, 말라기 이야기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지금 멍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좋아하는 걸로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말라기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이, 대놓고 거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랑했다라는 말의 근거가 뭐였느냐? 창세기 가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사랑한다라는 개념으로 선택과 연결을 해서 바울이 정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와, 이게 이제 갈수록 깊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더 깊은 곳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면 물고기도 많지만 깊은 곳으로 가면 죄송합니다. 빠져 죽을 확률도 커요. 그러나 이제 안전한 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위험 노져와가지고 가가지고서 뭐 깊은 데 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열정은 좋은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 오히려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정리하고요. 15장, 16장의 사울과 다윗 비교되는 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아, 그러면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윗 하면 16장에 보니까 사울이요. 야, 참 비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정말 비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이요. 16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버렸지요. 15장에 버렸다라고 분명히 선포가 나왔지요. 버렸더니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이게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났고 문제는요. 여호와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떠도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구절이요. 사울에게 더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막대먹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거든요.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선 힘들고 고달플 때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구하면 되죠? 하나님께 구하면 이것도 기회를 준 건데 이것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함께합니다. 근데 아주 대조적으로 18절에 보면은요. 그런 사울과는 달리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 중 하나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너무너무 고달프게 하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오면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정말로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신하 중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놈 이거 정신 나간 놈이네 이거. 예? 아무리 왕을 위한다는 조언이고 누구를 세우려고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그래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쪽에서 사울은 지금 완전히 그냥 문자로 그냥 확 박아버렸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한쪽에다가 갖다 대는데 누구를 갖다 대요? 다윗을 갖다 대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신하가 이 정신 나간 놈인가요? 이거 감히 어떻게 왕 앞에서 왕은 하나님 떠났는데 이거 갖다가 넌 떠났지? 다윗은 함께 한대. 이런 개념이에요? 예? 여러분 또 기회가 온 거예요. 너는 떠났으나 얘는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사울은 이걸 못 알아먹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을 어쨌든 누가 추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19절, 20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십시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왕이 명령하니까 가야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기의 무기로 드는 자 이야기가 앞에서 누구 얘기가 나왔었죠?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그죠? 무기를 드는 자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들게 한다는 이야기는요. 엄한 놈한테 무기 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죽는 거니까 아무나 못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드는 자는요. 항상 옆에 있어요. 항상 옆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항상 다윗을 옆에 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생각하십시오. 조금 졸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데려온 목적이 뭐지요? 당신 귀신 들려가지고 항상 고달프니까 다윗이 뭘 잘한대요? 수금을 잘 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힐링 전문가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힐링 전문가. 그러니까 너 귀신 들려가지고 막 번뇌하고 나뒹굴 때 걔가 쫙 한번 연주 한번 하면 너는 힐링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야 너는 내 곁을 떠나면 안 되라고 항상 곁에다가 둬야 되는데 연주하는 자로 두질 않고 무기 드는 자로 둔 이유는 뭘까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쟁터에도 따라다녀야 되고 평상시 때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반증입니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전에는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항상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령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다윗만 옆에 있으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다윗만 옆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초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22절에 보면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누가 누구한테 은총을 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은총받을 짓 하고 있어요 진짜.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잘 보세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죽을 지경이겠죠. 정말 환장할 노릇이겠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항상 악령의 시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다윗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 받은 건가요 이게? 문제 해결 받은 걸까요? 문제는요. 사울보다 다윗이 먼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죽도록 시달리다가 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사울은 다윗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도움을 얻어야 되는 존재로 그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잠깐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지금 보면
수금을 들고 와가지고 손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음악이길래 그 귀신들도 악령들도 그렇게 탁 알아보고 난리를 치다가 멈춰버리는 걸까요? 예? 맞아요. 그 악령이 누가 부리는 악령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에요. 근데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태양의 후예의 OST를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클래식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양으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양을 구해내고 그리고 그 목동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가 막힌 내용으로 찬양을 한 거지 테크닉으로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 내용 전반적인 전부요. 여러분 시편의 반 이상이잖아요. 시편 150편까지 있죠. 내용들 보세요. 다윗이 찬양으로 올려드린 게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수금을 탔다는 얘기는 가요 톱10의 1, 2곡을 연주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은혜의 찬양을 연주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 악령은 아무리 악한 놈일지라도 누구는 제각 알아본다? 하나님은 알아본다. 다윗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악령이 절대 역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이걸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찬양을 잘한다가 아니라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뭔가를 그걸 살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을 데려다가 찬양하라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답은요. 자기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수준이 안 됐던 건지 도대체가 너무너무 핍절되어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절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요? 대표적인 찬양입니다. 15장과 연결해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의 그 구구절절히 변명하면서 늘어놓는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이요. 이건 오전에 우리 교사들과도 먼저 나눴는데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찬양에서 수금을 연주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찬양했던 그 내용들을 물론 이때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상 16장 때와는 한참 뒤의 얘기지만 찬양의 내용은 어떻다? 다윗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찬양의 내용이 뭔 내용이라고요? 아까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요, 절대 자기를 위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수금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늘 인생은 수금을 타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다윗이 언제도 찬양을 하는지 보세요. 언제도 찬양을 하는지. 이 찬양한 순간 타이밍이 중요해요. 시편 51편이 뭐라고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심지어 노래랍니다. 예배 때 부를 수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저 박용기 권사님 앞에서 찬양할 때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예배 때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이게 대단한 겁니다. 다윗의 찬양인데 근데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뭐래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기억나십니까?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새록새록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오후 시간에 여러분 그 순간과 성경과 영성, 그 다음에 7개의 질문 기억나십니까? 바로 요거예요. 그때 왕종 500년에 해당하는 질문 기억나십니까?
모세오경 말고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누구와? 왕과 대립했는가? 지금 누가요? 나단이 그에게 왔는데 문안 인사 여쭈러 온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너희 나쁜 놈이야 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뭔 사건을 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지가 왕이라고 취해다가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그거 나와 있잖아요. 부정한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요. 그때 그게 뭘 얘기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다 어른들이니까요. 여성의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난 걸 기가 막히게 확인을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정말 마음이 끌끌하지만, 다윗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건 뒤에 나단이 그게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지적을 딱 해야 됐는데, 이게 어디서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꿇어버린 거예요. 꿇고 나온 찬양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읽으시면 안 돼.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이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으로요. 뭔지 아시겠죠? 저놈이 내 치부를 드러냈네. 창피해. 이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읽어보셔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죄악을 뭐 어떻게 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이죠? 어디랑 비교해야 된다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과 비교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몇 장이죠? 15장이요. 51장이죠? 거꾸로 하면 15죠? 제 별짓 다 해요. 성경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요. 이 별짓 다 합니다, 제가. 시편 51편과 사무엘상 15장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고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51편은 다윗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토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대단하죠? 별로들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그걸 아는 놈이 그래? 가 아니라 지적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가 얼마나 중한 죄였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그런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네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런 마음이었는데. 5절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완전히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죄인이죠. 죄인 중에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괴수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 여러분 여기 중심 있죠? 중심.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뭘 보지만, 겉모양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이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난 중심이 제대로 박힌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뭐 해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용서함 받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박박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요. 우슬초 얘기까지도 하고 뭐 중심 얘기까지도 하고 다 나왔어요. 뭐 우리 엄마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뭐 집안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동원한 이유는 뭐죠? 나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미천 다 드러납니다. 지금 다윗이요. 왕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와, 죽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너 용서함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와, 이 번지수 제대로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죄 씻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번지수 제대로 찾았다 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네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지가 죄인인 걸 깨달은 자들만 이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말래요? 쫓아내지 마시며. 누구처럼요? 예, 맞아요. 이제 이게 사울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의 얘기까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누구처럼 거두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정리 다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시편 51편을 읽으니 사무엘상에 사울 이야기가 싹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사울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영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박박 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수준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마음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요런 자세가 마음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요런 자세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보세요.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더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야, 요거 깨달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왕이니까 대부분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네로 황제가 불사질러 놓고는 지가 한 짓이 아니라고 자꾸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른 죄인들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를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요게 왕의 제대로 된 직분이잖아요. 가서 죄인들은 이렇게 해야 산다라는 걸 직접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은요, 세상의 왕과 제국의 왕들은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꾸 자기 치부를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너는 다른 자들과는 다르구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깊은 거예요. 이건 시간 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가야 되는데,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알아서 하시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연결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 16장과 시편 51편을 지금 제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언제 어디서니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될 걸로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와, 그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깨닫네요. 그죠?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네요. 그죠? 피 흘린 죄, 다 털어놨네요. 자기가 자해한 거예요, 이거? 피 흘린 죄? 뭐예요? 이 피 흘린 죄는 뭐예요? 우리아를 죽여서 그가 피 흘리면서 죽게 만든 죄. 털어놨죠? 예. 거기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사울 앞에서 맨날 연주하고 찬양하는 게 다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런 걸 듣고요. 떠나가는 게 무서워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에는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은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떠나가지 못하게 늘 옆에다 붙잡아 앉혀놓고 필요할 때마다 연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미봉책이잖아요.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요. 그 죄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의 상황에 하나님 나 떠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나님께 들러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게 찬양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거를 또 빌붙어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보세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미 파 끝냈다고요. 다윗은 자기 앞에 사울 왕의 이 전적을 다 파 끝낸 거예요. 그 잘 보십시오. 이거 16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그죠? 15장에 뭐 한 것 때문에요?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니까 얘기한다는 게 떡하니 변명이라고 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요거 좋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6절에 다윗이 그거 정리 끝내는 거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 요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어도 몇 번은 드렸을 겁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일 놈입니다 하고 가서 그냥 무릎 꿇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상한 심령입니까? 온전한 심령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고 죄송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그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처절하게 그냥.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제 제사가 회복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요. 자, 제가 왜 시편 5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느냐? 사무엘상 15장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다윗을 아주 난도질을 해버렸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대못이 아니라 대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다윗을요. 그때 그냥 꼬꾸러졌죠? 그런 다윗이 시편 51편까지 내놓으면서 그걸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요.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의 이야기요. 사울의 모습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맨 변명만 들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그것이 누구와 대조가 되는 거죠? 다윗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장 넘어갈 때에 그 근거로 여러분 다른 거 읽으실 필요 없고 시편 51편 딱 읽고 나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고 왜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선택이 됐는지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으로 서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냥 무릎 꿇는 삶이 돼버릴 거고, 사울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무릎 꿇거나 상한 심령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51편의 내용과 사무엘상 15장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 하나님이 선택하는 영혼이 누군지 정리 끝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다윗 선택한 거죠.
시편 51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시편에 나와 있는 용어로 좀 멋있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17절에 그렇죠. 주께서 선택하시고 구하시는 제사 바로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주께서 뭐 한다고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대조되는지요?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살아가시다 보면 힘드시고요. 죄 때문에 버거우시죠? 그때 그걸 핑계 삼지 말고 다른 어떤 미봉책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사로 제물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럴 때마다 때는 이때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윗처럼 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내가 예배에 나올 만한 어떤 자랑스러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구구절절하여 그것이 감사하여 나왔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그 상한 심령 고백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또한 캐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미봉책에 사용되는 존재가 아닌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고요. 사울과 비교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왜 다윗인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전에는 왜 버렸는지가 결정이 됐어요. 오후 이 시간에는 왜 선택하셨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건 다 까서 잡수셔도 시편 51편을 몇 번이고 묵상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구원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